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서로 남의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시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말씀을 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움을 추구하라. 여러분 급하게 무언가 진행하거나 만들면요, 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하게 많이 하는 얘기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빨리 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분위기와 환경이 바뀌면 무너질 수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더디되지만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불안한 저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하신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으시죠? 아멘. 목사 때문에 시험 들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우는 사람, 또 공동체는 영혼을 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세우고 든든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이 녹색 창이나 또는 이 구글 창에 쳐보셨을 텐데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좀 이제 설교 후반부에 좀 나누겠지만 저희 교회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원래 이름과 새로운 이름을 이제 바꾸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서 원래 교회가 있던 교회인데 교회 이름만 바꾼 거죠.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도 있는 반면 어느 교회는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그냥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좀
의아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검색하시면 많은 것들을 이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제 후배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그 기사와 또 글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 후배는 흔히 말하면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적응을 못해서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검정고시가 많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학교를 다 하거나 뭐 수능을 보게 했는데 그 후배는 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적응하지 못해서 검정고시를 봤다. 요즘은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좀 없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오면 항상 뒤에 앉아 있고 그 자신감 없게 또 되게 수줍은 샤이한 아이였어요. 부끄러운 아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사를 보니까 또 이렇게 설교 영상을 보니까 제법 큰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을 하고 설교도 한번 들어봤는데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야, 얘가 이렇게 바뀌었네.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움츠려있던 아이를 저렇게 바꾸셔서 저렇게 설교도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내 기분 좋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고 소망이 보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참 이런 이야기 듣기 좀 힘든 시대 같아요. 그러나 우리 여기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좋은 소식으로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나도 우리 집도 이렇게 바뀌고 내 삶도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이 두 가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이나 방향들이 보이는데 분립과 분쟁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두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눠진다라는 의미에서는. 그러나 이 단어를 믿음으로 보면 이것들이 다시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분립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녹색창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분립이라는 단어는 광물을 이야기할 때 어떤 큰 광물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물이 성질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가공되거나 집합되어져서 쓰임새 있게 움직이는 것을 분립이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립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 제3분립, 그 국민 뭐 이렇게 입법, 사법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나름 역할을 하는 게 분립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분립이에요. 근데 분쟁은 뭐예요? 하나의 성질이 있다가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같은 공간,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갈등 구조가 되었을 때 뭐예요? 튕겨져 나가거나 불만의 세력들이 돼서 나눠지는 상황들을 분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한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데 이 분립과 분쟁이 작용을 해서 좋게 얘기하면 분립이 돼서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싸워서 교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 안 그런 것 같나요? 대부분 이런 이 구조 안에 생기는데 저는 이 두 구조 중에 우리 교회는 분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분립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분립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가 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면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죠.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제 꿈은 우리 교회도 분립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50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한 10배 부흥했는데요. 조금 더 하면 지금부터 한 10배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분립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성질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로 50대면 교회가 분립됐으면 좋겠다.
제만의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나가겠습니다. 더 좋은 목사님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분립되고 근데 이 분립도요 어떠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까? 갈등 구조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보석과 같이 귀하게 긍정적인 요소. 근데 한국 사람들 안에 못된 게 있어요. 내가 아니면 틀리다는 거예요. 나와 조금 문화가 다르면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실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나와 달라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우리 1번 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함을 공격하는 문화를 버려야 합니다. 약함을 공격하는 문화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보면은요 아이들도요 약한 애에게 더 못된 짓을 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사람은 강한 자에게 비굴하게 양육강식의 그 원리가 세상의 방식.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짐승들의 방식입니다. 서로 잡아먹어야 사는 이런 생태계 구조죠.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아니에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잡아먹고 뭐하고 이거는 동물들이 하는 미개한 행동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 해야 돼요?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작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교회를 잘 세우고 또 세워지면 좀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생명력. 우리 아이들 요즘에 그거 많이 보시죠? 뭐뭐 같은 금쪽이, 그렇죠? 금쪽이 보면 애들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 폭력성이 대부분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부모에게 받은 그 폭력성이 또 자기보다 약한 대상들이 나오면 학교에서 또 편한 상대가 되면 이렇게 힘으로 폭력성이 발휘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약한 사람들을 보고 또한 나 다른 문화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자르고 배제하는 억눌러야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13절 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아멘. 14장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면 그 14장 1장부터 12절에는요. 1절부터 12절에는 그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지금 로마서 다 묵상하고 계시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로마서의 갈등 구조는 뭡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인데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충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할례에 대한 문화, 또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그 식문화가 달랐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갈등 구조가 되니까요.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 여행한 분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 다르겠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식당 안에 유대인이 먹는 칸이 있고 이방인들이 먹는 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 이방 사람들은 야만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14장 부분에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여기 보면 약한 자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율법도 더 많이 지키고 오히려 헬라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보다 율법적인 부분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종교적 행실이 되게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어. 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약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유분방하고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보고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종교성은 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약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래는 배경은 안 좋지만 예수를 믿고 회심한, 예수로 인한 자유한 자, 이제 어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무엇을 먹어도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요 강한 자가 됩니다. 아멘.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매이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마조마해서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도를 믿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보면 종교성이 가득한 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리 교회는 몇 번의 예배를 드립니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어떤 예배,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집회,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몇 번 모이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 양, 분량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저를 이렇게 살짝 깔아봅니다. 아, 이 목사가 돼가지고 세속적이군 이러는. 여러분, 종교성으로 하면 종교성으로 기준을 갖고 이 사람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야. 이런 기준을 갖으면 모든 사람들이 약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얘기하면 근데요 제가 좀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제 기도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저랑 친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아멘.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가가지고 입으로 방정 떠는 게 아니라 그분께 기대는 거예요. 그분 신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입으로 많은 말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줄줄줄 안 외워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일어나는 갈등은 바로 뭐예요? 얼마나 종교의식을 지켰는가, 또 그것에 나와 맞지 않는 문화,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로마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봤을 때 꼴불견인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장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어떻게 놉니까? 제가 예전에 그 참새를 잡아봤거든요. 참새를요. 그 트랩을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서 봤어요. 소쿠리 이만한 거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쌀이나 뭐 이런 거 놓고선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어요. 참새들이 있는 한 10m 이상 되는데 숨어 있어요. 나무 뒤에. 그 참새가 그걸 먹으러 오면 탁 치면 어떻게 돼요? 탁 덮어지는 거죠. 장애물이란 건 뭐예요? 너 이제 언제 넘어지나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자가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제발 실패했으면 좋겠습니까?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장애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 제발 실패해라. 네 방법 틀려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격성입니다.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왜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알고 또 확신하는 것. 이 두 부류에게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든 부정한 것입니다. 너의 마음 심보가 잘못된 거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의 의도와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 포장해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약하고 강한 거 사람마다 보이는 힘과 내면의 힘이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방에 나갔을 때는 더 그래라. 근데 그 예가 뭐냐면 다니엘서의 예입니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뭐가 됩니까? 포로죠. 그 환관으로 또 그 포로로 문화생활, 유학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제공하는 고기와 포도주가 아닌 그 맛있는 음식이 아닌 채소를 먹으면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요? 많은 그 구약 시대는 완전한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수레 문화, 여러분 또 이 고기 문화라는 것, 그 자극적인 음식의 문화들은 뭡니까? 그 정신적 가치를 좀 내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와 음식이 고스란히 뭐예요? 유대인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이방에 있을 때는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구약적 사고에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선 이거는 다 깨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 만약에 율법을 갖고선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순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저 어저께 소곱창 먹었는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어도 돼요. 복음 안에서 음식이 부정한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태도를 갖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도 음식이 부정한 것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이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보니까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들 보면 어떻게 야만인처럼 저런 걸 먹을 수 있어? 돼지고기를 먹네? 부정한 그 고기의 그 동물을 먹네? 이러면서 보이는 것마다 불편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되게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걸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 지금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혼자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혼자 삼겹살 먹는 식당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식당에 갔었는데요. 원래는 이 프랜차이즈예요. 그 삼계탕 집이었는데 삼계탕집 그 집은요 항상 손님들이 팀으로 이렇게 와 있었는데 이 미사 저쪽 그 오피스텔촌에 똑같은 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인데요. 모모 삼계탕인데 똑같은 컨셉의 삼계탕집을 갔었어요. 가까워서 가봤어요. 근데요 제가 좀 다른 걸 봤어요. 오피스텔이고 혼자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손님들이 다 혼자 온 거예요. 똑같은 프랜차이즈지만 이쪽에 본점은 그 335 항상 팀으로 오는데 이 오피스텔촌에 있는 그 삼계탕집은 혼자 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걸 먹는데 왜 다를까? 혼밥, MZ세대, 무슨 세대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불편하다. 나랑 가까이 있지 않다. 막 이러한 생각들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요. 지금 그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 40, 50대 세대들과 또 30, 40대 세대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엄청 크다는 걸 느꼈어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40, 50대 세대는 20, 30대에 대해서 게으르고 자기들만 알고 또 무기력한 세대로 그냥 낙인을 찍어버려요. 우리도 힘들었는데 지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어떤 자기만의 문화로 지금 20, 30대를 봅니다. 근데 20, 30대들은 그러지 않아요. 또 기회도 없고 모든 결정, 결혼도 포기해야 되는 결정, 또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것들에 끙끙대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숙제는 뭐냐면 20, 30대가 씨가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를 그대로 그들의 그 편견하는 구분선으로 가져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 얼마나 쟤들이 힘들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를 나눌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그 사장님과 부하 직원이 먹는 불편한 식사 자리 많고요. 어떻게 무장을 해제해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근데 교회는 그걸 아직 허물지 않고 있어요. 그냥 20, 30대가 없다. 근데 걔네들 교회 안 와도 괜찮아. 헌금도 더럽게 안 내. 이렇게. 진짜 그래요. 저도 청년부를 담당했는데요. 청년들 많이 모여도요. 어른들 2-3명 모인 것보다 헌금 안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인 거죠. 우리 교회에 청년들 많아지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 10대 아이들 많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문화를 여러분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격성이 아니라 함께 위치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집회에 많이 참여해서 목이 쉬고 기도 많이 했고 뭔가 막 될 것 같고 혼자만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기분 변화가 성령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신처럼 무당이 뭔가 이렇게 막 알아맞히는 것처럼 촉이 막 세워지고 막 이런 것이 성령입니까? 성령은요 사랑입니다. 성령은요 그의 필요와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게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신 거에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공감하시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지 예수님이 능력 행한다고 귀신 쫓아낸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해와 그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개인의 파워, 직관, 능력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화락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절제, 충성 이런 어떤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령의 은사, 열매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덕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불교 용어처럼 보이는데요. 덕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내 은혜를 나누는 게 덕입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뭡니까? 은혜는 나만 받아야 돼. 복은 나만 받아야 돼. 나만 성공해야 돼. 덕이 아니라 옹졸함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17절, 18절, 19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신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17절 전반에 보면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그런데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단순히 율법의 그 직무를 얘기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면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재산을 축적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거 뺏기지 않고 더 모을 수 있을까? 나는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12장도 많이 읽고 이 로마서 후반부는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소유를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게 뭡니까? 내 것을 쓸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눌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사용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바로 교회는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살아나는 변화되는 회심의 현장이 일어나야 교회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도가 온전하면 주변에 어떤 눈치 볼 필요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만족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일, 평화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태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지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만히 둔 것이 변화된 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게 인간적 열심의 개념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뀌는 방식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느낀대로를 넘어야 돼요. 그거보다 항상 플러스를 해서 아내도 뭐예요? 의도적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정말 잘한다. 그게 칭찬이에요. 우리 20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만진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녹색 부분으로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들, 이게 사실은 다른 성경에는 성도의 무리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문화 습관, 음식의 문화, 또 절기, 어떤 우리의 태어난 배경에 의해서 뭐하도록요? 해해지는 일이 없도록, 문화가 달라서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에 뭐 하는 일이 먹고 사는 문제, 복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이 복 중심의 설교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복은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복이 이기적으로 내 것만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될 때는 참 거북스러운 거죠. 그래서 21절에 도전을 줍니다. 고기를 먹는가 술을 마신다.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자매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강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 앞에서 그렇게 먹는 고기와 술들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 껄끄러운 게 될 수도 있고 마음 아픈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먹는 것에 대해서 뭐 자랑하고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힘들면 조금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은 강한 자를 바로 로마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된 자들에게. 여러분, 자유된 자들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제가 좀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보신탕을 먹습니다. 저는 보신탕을 먹습니다. 근데 일부러 찾아다녀서 먹진 않아요. 있으면 먹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애견을 키우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냥 어려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뭐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그냥 어려서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 문화가 목사님이 좋은 거를
우리는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만약에 점심을 보신탕으로 하고, 그러면 어떤 문화가 생길까요? 보신탕 안 먹는 분들에게는 이건 폭력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기호, 누구의 기호에 맞춰서 자꾸 그걸 문화로 만들면 그게 다른 문화에 있는 분들에게는 폭력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식단은 어떻게 정해져야 돼요? 함께 먹을 수 있는 걸로. 예. 함께 그 형제 자매가 나누어 먹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항상 VIP를 학계 목장에 초대할 때 뭐예요? 그 형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자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의도적으로 뭐예요? 메뉴를 맞추는 거예요. 노력이죠. 사실 저는 때로는 그게 싫은데도 맞힐 때도 있어요. 왜? 그 형제가 정말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뭐 때문에? 진심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성령의 덕이에요. 아멘. 우리 점심은 보신탕 안 나올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연애를 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나이 또래 형제들은요 자기 돈으로 혼자 가서 스파게티를 사 먹지 않습니다. 소개팅을 하거나 막 데이트할 때 나 스파게티 잘 먹어요, 좋아해요, 막 이렇게 합니다. 왜요? 자매한테 마음에 들려고. 그래서 모든 매너를 자매들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라면 끓여 먹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도적인 것도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좀 문화가 바뀌고 새로운 대안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가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가 세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세움이라는 건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노력하고 이루는 것에서 가다는 거죠. 이게 제가 사파를 하나 넣어놨는데 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장단점, 약점, 모든 것을 연약함을 품고 가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믿음과 행동이 또 이 속사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하나가 뭐로 되었냐면 진실하고 온전한 관계인 사랑 안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누구보다 잘 빠르게 성공해야 돼서 사내들이 공의원이 되고 또 유학을 가고 자신이 공부하는 거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자유하니까 학식과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진리가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진리가 단순히 누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의 소망으로 바뀐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 진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과 노력은요, 또 하나의 율법입니다. 족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누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 것에 행복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말씀 읽고요, 진심으로 예배하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치 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성. 여기 23절에 보면 의심으로 하면서 먹는 사람은
자신의 안에 용납되지 않는 마음으로 먹기도 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뭐다? 이미 죄라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저희 공동체는 또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사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려본 건데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목장이 견고하게 서로 세우는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와 셀 또 소그룹 교회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조직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뭐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금 11시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부르죠? 주일 연합 예배라는 거예요. 그 소그룹 하나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세례식 할 때도 제가 목자 목녀님을 같이 손을 어깨 하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그 교회법상으로 안수는 안 되지만 그 한 영혼을 세우는 패스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분립에 대한 기대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립은 빨리 교회를 짜서 몇 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식이죠. 사실 저희 교회와 이름이 비슷한 교회를 제가 찾아보고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저희 교회 설교를 볼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에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뒤에 써 있는데 이가 갈리더라고요. 하나님 참 인내심이 좋네요. 어떤 기도 제목이면요. 부산의 어디 사놓은 땅이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땅을 빼앗는 악한 무리와 법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 그건 욕심을 위한 게 아닌가요? 근데 아마 그분은 그게 성령의 역사로 믿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뀐 게 철드는 거예요. 아멘. 나 중심의 기도에서 우리로 또한 영혼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도 제목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요즘 어떠세요? 하나님 저 기분 나쁘고요, 힘들고요, 저 너무 불편하고요, 뭐 먹을 것도 없고요, 제 돈이 없고요. 지금 이런 기도하고 계신가요? 업그레이드 하셔야 합니다. 왜 자기 상처만 파는 기도를 하세요? 거긴 답이 없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 세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용납하는 마음, 때로는 돈도 주십시오. 좀 저 형제 뭐 사주고 싶은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있는 거 나누겠습니다. 면 하나님이 그때는 채워주세요. 아멘. 제가 섬겼던 교회가 드럼이 없었어요. 드럼이.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예배하는데 드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드럼 사역에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샀어요. 제가 장학금 받았거든요. 신대날 때. 근데 그것도 내 거에 하면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근데 기도하면요, 이렇게 쓸 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어떤 가치가 전환이 될 때 성령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문화 갖고 아주 그냥 사소한 것 갖고 그냥 긁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계적으로 교회가 퍼져나갈 수 있던 건 자신의 문화를 뭐예요?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에 뭘 날마다 체크해요? 성령의 덕이 무엇인지를 바라본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소망 주세요. 바꾼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세움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을까? 노력이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노력한 만큼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율법주의적 변화가 아니라 복음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저희 몇 주 전에 저희 이 건물 주인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건물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사라는 거예요. 마피를 붙여줄 테니까 빨리 사라는 거예요. 시가보다 지금 1억이 싸니까 빨리 사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는 월세를 잘 내겠습니다. 근데요, 제 속사람에 돈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클리어하게 저희 교회 통장을 비워놓으시더라고요. 이건 뭐 고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없으니까 못 사기도 하고요. 고민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저는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그 광주 신도시에 이쁘게 져졌어요. 350석 이상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게 살짝 그 회의를 저희가 노예 임원들이 회의하는 건데요. 후임자가 필요해. 빨리 후임자가 왔으면 좋겠어. 저한테 이제 계속 이렇게 툭툭 치는 거죠. 그래서 눈빛이 이제 네가 오려면 와라 뭐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사실 딱 보고 우선 내가 가면 좋긴 좋겠다. 왜냐면 건물이 반듯하고 예배당도 크고 그리고 뭐 제 마음이 요만큼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면 그 교회에 가야 할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노예 안에서도 정말 괜찮은 형제인데 기회를 못 얻는 형제를 저는 알거든요. 그분한테 소개해줘야 되겠다. 그 형제가 사회생활도 하고 늦게 이제 신학을 했는데도 이 하트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다음 이제 임원회의 때는 그분을 제가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욕심의 일과 성령의 일이 가까워요. 자칫하면 욕심으로 갈 수 있어요. 포장만 잘하면. 근데 성령의 일은 뭐예요? 내 의도성을 내려놓을 때 새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아멘. 저 안 갑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가감히 이렇게 형제자매를 위해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영혼을 채워주시고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무한 사랑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